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인데요. 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본문으로 우유부단함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유일한 물의 근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과 함께 나일강을 통해 이 삶의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비옥한 이 강둑 너머에는 이 모래밖에 없었어요. 서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동쪽으로는 사하라 사막보다는 작지만 누비아 사막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남쪽에서 북쪽 끝으로 이어지는 이 나일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나일강이 곧 이집트였습니다. 나일강 자체가 이집트의 영혼이고 이집트의 신이고 이집트의 식량이고 이집트의 문화요 시간이요 삶이었습니다. 이 비옥한 강둑과 그 사이로 흐르는 강물이 이집트 전역의 사회 체계를 굳건하게 지지하는 토대였습니다. 많은 이웃 나라들이 나일강을 보면서 이집트를 부러워했습니다. 나일강을 가진 이집트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가 거대한 재앙을 맞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일강과 운하와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강 위에 어지럽게 떠다녔고 더 이상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의 영혼이자 정체성이자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공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비유하자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진중한 공격을 당하고 오사마 빈 라덴으로 인해서 9.11 테러를 당할 때 겪었던 감정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제1의 제국이 어떻게 이런 재앙을 만날 수 있을까? 이집트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파라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이 파라오에게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고 고요한 가운데 이집트를 향한 두 번째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이집트 전역을 뒤덮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개구리를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개구리를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개구리 왕눈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죠? 추억의 만화입니다. 이 개구리 왕눈이 만화의 주제 노래도 아주 흥겹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후렴이 재밌죠? 필릴리 개골 개골 필릴리 필릴리 개골 개골 필릴리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네. 뭐 이게 여러분 뭐 박수를 치거나 아멘을 할 그런 타이밍은 아닌데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만화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이런 거죠. 피리를 잘 부는 청개구리 왕눈이가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왕눈이 가족이 도룡뇽의 공격을 받고 지진 때문에 친구들과 가족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무지개 연못으로 이사를 갑니다. 무지개 연못의 원주민은 청개구리가 아니라 대부분이 참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참개구리들은 청개구리인 왕눈이 일가를 차별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특히 무지개 연못의 지주였던 투투는 왕눈이가 자기 딸 아롬이랑 서로 좋아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왕눈이가 아롬이 곁에 가지 못하게 가재와 심수리와 얌수리를 시켜가지고 왕눈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왕눈이가 인정을 받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개구리를 통해 사랑과 우정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는 이렇게 로맨틱하지가 않습니다.
개구리가 재앙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성경 전체에 개구리가 몇 번이나 나오나 검색을 해보니까 총 14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3번은 출애굽기 8장, 시편 78편, 시편 105편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두 번째 재앙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에 대한 맨 마지막 언급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 구절에도 개구리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레위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구리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개구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개구리는 불결하고 징그럽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못된 이미지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구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인간의 죄가 문제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재앙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파라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다만 이전에 첫 번째 재앙과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위협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개구리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개구리가 모든 곳을 덮어버리면 징그럽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개구리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배고플 때 뒷다리를 제공하는 양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구리를 재앙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학자는 개구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소음 때문이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개굴개굴 울어대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못했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개구리 재앙의 핵심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름 일리 있는 해석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구리 재앙이 왜 재앙이 되었나?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면 물 안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겠죠. 물고기를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죽고 살이 썩으면서 물 자체가 부패하게 되고요. 지독한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속에 살고 있던 개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구리는 물과 육지를 오가면서 사는 양서류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부패하고 모든 물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독소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개구리는 물속에 살 수가 없어요. 물에서 나와서 땅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3절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묘사되어 있는 내용만 봐도 너무 징그러워요.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창궐하였는지 듣는 사람들이 다 그냥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염된 나일강을 빠져나오면서 오물이 개구리 몸에 잔뜩 묻어 있겠죠. 질병과 악취가 동반되어 가지고 개구리들이 움직이는데 모든 곳을 침범을 합니다. 궁전, 침실, 침대, 관리들과 백성들의 집, 화덕과 반죽 그릇의 그 자리까지 개구리가 가득 차는 겁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개구리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서 우글거린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사용된 우글거린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산, 번성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개구리가 우글거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정반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가 교란되고 또 파괴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이집트의 파라오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파라오를 심판하고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본래 이 창조 세계 안에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인간이 잘못하니까,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오히려 죽음을 초래하는 힘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죽음의 힘을 동원을 해서 불순종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온데간데 없이 가득 튀어나오는 이 개구리 떼를 보면서 파라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학대했던 대가가 얼마나 큰가 조금은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이 모세에게 들렸고 모세와 아론은 이 명령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즉시 물들 위에 손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뒤덮입니다. 개굴개굴 울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이 개구리들이 돌진을 합니다. 마치 그냥 대규모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개구리 폭탄이 이집트의 전체를 덮어버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첫 번째 재앙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개구리들을 물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통치자가 할 일이 아니죠. 통치자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개구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개구리를 없애야 제대로 된 통치자이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와 권력자들과 요술사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정책을 바꿀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파라오의 태도와 말의 어조가 아주 많이 바뀌게 됩니다. 7절에서는 분명히 개구리가 별다른 위협이 아닌 것처럼 자신만만했는데 8절에 보면 파라오가 태세를 전환합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파라오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개구리로 인해 피해를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개구리 없애주면 우리 협상을 좀 하자 이야기합니다.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이 파라오가 기세가 꺾였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모세가 전술적으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약자들은요, 사실 강자들이나 억압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 파라오에게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예요.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하기를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 말 속에는 세 가지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개구리가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5장 2절에 보면 파라오가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놀렸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답변을 합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절에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대단히 겸손하게 그리고 경어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모세가 파라오를 존댓말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존댓말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뛰어나면서 이것도 못해? 놀리는 겁니다. 이 모세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아이구야, 지극히 높으신 파라오께서 옥체를 보존해야 하는데 무엄하게도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울고 사방팔방에서 뛰어다니니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러니 어서 개구리를 없애야 하겠는데 언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나이까?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내일 즉시 개구리를 제거해달라 요청합니다. 모세가 다시 응답을 하죠. 개구리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파라오와 이집트를 돕는 일이 아니라 10절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 재앙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파라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개구리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다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 수없이 많은 개구리 시체들을 모아다가 무더기로 쌓아놓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구리가 죽고 썩어서 부패하면서 악취가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이 악취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을 때 났던 그 지독한 냄새처럼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주 깊숙하게 새겨진 냄새였을 거예요. 이 냄새를 맡으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졌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이집트와 파라오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들까지도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파라오의 간청에 대해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요청을 들으셨고 존중하셨고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돌보는 분이 아니라 이집트를 포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파라오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파라오가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암시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상대하신다고 해도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풍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쟁 상대에게 타협을 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에 초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역사의 증언을 살펴보면 어떤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있는 아무리 힘센 나라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어떤 특별한 영역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일깨워 주는 겁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경쟁을 하거나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동일한 신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쟁자도 없어요. 어떤 동반자도 없어요. 어떤 협력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SBNR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는 관심이 없대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것은 싫지만 영성에는 관심이 있다. 거기에 깔려있는 밑바탕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그와 같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 내게 좋은 일만 해주는 신, 그와 같은 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속셈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문화, 기대 전혀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5절입니다. 이 15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협상이 깨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파라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역시 아주 진지하게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위기가 사라지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까 자기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파라오의 행동이 처음부터 의도적인 속임수였는지 아니면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마음을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15절에 의하면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이 완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무겁다, 강팍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마음의 완강함, 자존심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파라오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집트 전 이 제국을 통치하니까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파라오가 쉽사리 하나님에게 항복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파라오가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능력도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 지금 이 파라오의 모습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파라오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우유부단이라는 표현을 떠올립니다. 파라오의 우유부단함은 결국에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또 자존심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결국에 우유부단한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재앙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실 거예요. 파라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가 변하게 만드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향하여 더 강력한 손길로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우유부단함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들까지 파라오 때문에, 이 잘못된 리더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우유부단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경우에 어느 아는 성도님이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이 병 때문에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주변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중보기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의 혈액암이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치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 성도님이 과거에 즐겼던 술과 담배를 다시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조금 회복된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가까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다시 암이 재발을 했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우유부단함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우리가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가 더 악한 길로 들어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의 그 통치와 권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한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의 우유부단함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이집트 전체가 얼마나 커다란 혼돈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여 오로지 주님의 길을 잘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